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이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교회에 관련해서 이제 예정에 대해서 오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3문 시작.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이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가 만들되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죠. 그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 그러니까 나 자체가 교회의 한 성원이다. 지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자, 봅시다. 예중론은 기본적으로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교회론 입장에서 예정은 교회의 교회는 신자에 속한 것이므로 교회의 영적 권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그의 아들에 맡기셨죠.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정을 오해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정이라는 걸 여러분 예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은 의롭게 되는 거 막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결핍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세상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창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창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이에요? 유대교랑 유대교랑 이슬람 신앙, 유대교. 무슨 신앙입니까, 이들은? 유일신이죠, 유일신. 그러면 불교는요? 불교? 불교를 동신론이라고 하잖아. 범신론 측에 들어가겠죠. 유일신은 아니고 불교는 사실 신론이 아니에요. 불교는 신론이 아니라 그냥 도덕 철학 같은데, 예. 유교는 뭡니까? 유교야말로 도덕 철학이 뭡니까? 성리학이죠. 여기는 이제 도교라는 걸 이제 태극이 있는데 태극이 무가 있고 그 무에 어떤 참여하는 거 뭐 그런 거 어떤 도덕 철학이라고 보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 유일신 아니에요.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죠. 그러니까 달라요. 유대교랑 이슬람은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삼일체니까. 이렇게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어떤 원리 아니요 어떤 원리로 창조해요? 어떤 원리? 창조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형상으로 한 건 맞는데 그건 어떤 방법일 수 있고 이건 우리 인간이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창조하지 않았죠. 인간은 형상 전혀. 어. 그렇죠. 근데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운행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교제하시면서 뭘 나누셨어요? 서로. 상관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이 세상의 창조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써 이 세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 어떤 의무라던가 어떠한 또 원리에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교라던가 유교라든가 어떤 얘는 체계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어요. 무국에 있어서 어떤 원리가 있어서 지금 정도 있거나 유대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하나의 원신이 있어서 창조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삼일체는 안 그렇습니다. 삼일체는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이 그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요. 따라서 예정에 있어서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는 이 규정 사실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대자는 하나님을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하시지만 반드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회심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삼위일체지만 구원도 어떻게 합니까? 구원도 반드시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들 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 삼위일체로 다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할수 없고. 따라서 행위와 상관없고 그리스도 상관없는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하나님의 성부에 대한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했을 때 예정은 그냥 성부가 찍어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찍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죠? 삼위일체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성부가 너는 구원받았어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자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원리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오해하면은 이게 창조부터가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예정이 존재하는가 봐요. 진짜 예정이 있는가? 사실 예정이 실체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정은요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예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정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니까 예정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예정을 말하진 않죠. 그래서 그럼 예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정은 실상 무형이 없는 말씀에 의존해요. 즉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일 뿐 우리의 형식적인 삶과 어떤 관련성이 없어요. 예정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로운 선택이지 우리의 형식적인 삶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교적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나는 신을 안 믿는다,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하더라도 종교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지진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어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부재 중에 어떤 일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했을 때 부모는 즉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죄책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이 사회에 돌립니까? 나한테 돌립니까? 보통 자신에게 돌려요. 그 종교심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종교심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신의 부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떠한 방식은 뭡니까? 그 종교적인 어떠한 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근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이러한 파상을 하는 거죠. 보세요. 근데 종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정은 어떤 거냐면요.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선택에 의지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예정이 존재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없다고 말해요. 우리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거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삶을 살았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 삶보다 나는 왜 스톱하지 못했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정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불이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 불이한 거는 없는 게 낫잖아요. 불이한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태 택함은 입은 자는 정하니라. 밑에 요한복음 시작. 이를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에베소서 4장 1장 4절. 전에 그리스 1장 5절. 예. 쭉쭉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좀 있더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예정도 이렇게 예정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또 유기에 대한 말씀이세요. 유기에 뭐예요? 버려심인데 그러니까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이에요. 자,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너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뭐라 하기로 하시고 자 9장 13절 시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본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여기 더 성경이 더 구절 더 많은데 추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뭔가 선택이 있고 선택이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미 뭔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들 중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모순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으로 구원하지 않고 은혜로우신 선택에 근거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자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에게 권세를 허락하지 않아요. 또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량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량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무한한 자비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한 자비는 구원받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지는 방식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방식도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고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자들이 은혜를 받음으로써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시고 또 지상 세계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시고 지상 세계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량이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속량이요.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량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속량을 받으신 건데, 그죠? 그 속량을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성령 베푸신 겁니까? 값을 지불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로서 성령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될 것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값을 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러나 그 중에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회개하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신자 중에 예수님 안 믿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야, 너네 신자들이 회개하였는데 회개하면 다 구원받냐? 제주코도 구원받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냐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제주코도 자꾸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좀 폄하하는 방식이 뭐냐면 야, 너네는 날마다 제주코 회개하면 천국 간다며 이런 거잖아요. 이겁니다. 교회 내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와 봉사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신자의 상과 상관없이 살거나 심지어 악을 도모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록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는 마음으로 믿는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역사 안에서 이들의 회개는 애초부터 거짓이었다고 말해요. 회개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이유는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중요해집니다. 구원받은 이유는요. 왜냐면 왜 중요해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았어요. 누구든지요. 그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진짜 회개했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전향하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진정한 회개였고 진정한 세례였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변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삼위일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누가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숨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왜 죄를 미워하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하거나 기억할 때는 우리 영혼이요 병듭니다. 심각하게 병들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구원의 조건 그런데 이제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 연약함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게 참된 해결을 했고 막 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뭐냐 신자로서의 삶에서 볼 때 불충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탈락되는 겁니까? 왜 탈락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탈락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뭐 끊임없이 분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련도 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낙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요.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거든요. 인내하거든요. 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예정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유익을 누립니다.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게 하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려고 막 이뤄내고 싶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이거는 이제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겸손한 자는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을 겸손히 이웃에게 전하는 마음을 얻게 되겠죠. 예정이라는 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넌 구원받아 안 사람들은 나는 끝났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뭐 막 선을 긋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는 거는 나는 확신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내 안에서는 알 수 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뭡니까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권증을 받다 하더라도 원에서 탈락이 됐다고 선언하면 안 돼요. 절대로 탈락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탈락된 게 아니라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됐다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단으로 완전 그게 본인이 선하고 나가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서 탈락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없다. 절대 없다.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예정을 막 폭력적이게 다루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정은 선택과 유기라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에 관하여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이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작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일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회심하게 하며 그들을 믿음과 회개로 보존시키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입히기로 은혜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일부 사람들을 제외시켰다고 결정하신 영원한 뜻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을 죄에 대하여 형벌하시며 이로써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겠다고 슬픈 속에서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는 모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는 다른 성경에서 입증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이어서 로마서 시작. 유난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죠.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선택과 유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며 영원하신 뜻이라는. 근데 말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것을 무기로 삼고 폭력적으로 대하면은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심리적인 해석 또는 그 세상과 교회를 아예 선을 그어서 세상은 적그리스도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적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적그리스도는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나와가지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하는 존재들을 적그리스도로 말하면 안 돼요. 그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뭡니까 다 하나님 세상 창조에서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고 적그리스도 하는 순간 그들은 진짜 뭡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서 탈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고 그것을 어떤 이 예정 교리 자체를 어떻게 폭력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요 따뜻한 교리가 돼야 돼요.
긍휼 여기는 교리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선택 교리를 바로잡아 한번 봅시다. 선택 교리를 숙명론이나 기계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교리를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숙명론 또는 기계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명론과 기계론은 둘 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고 도덕적으로는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숙명론과 기계론이 그러니까 인격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비인격적인 거예요. 숙명과 기계론이요. 근데 예정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예정을 진짜 오해해요. 예정 그런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해놨으니까 성부께서 결정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을 실제적이고 인격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택은 인간의 삶과 운명 그리고 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뭐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삶에 선택에 관해서는 엄청난 영향을 줘요. 자기한테 영향을 줍니까? 그와 관계된 모든 걸 다 영향을 줘요. 그죠? 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모든 환경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선택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자기의 삶과 운명에 깊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이 결정은요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겠다는 이 결정이요 영원한 결정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 영원한 운명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결정론이에요. 결정론으로 이해하고 기계론이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한번 결정됐으니까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만약에 이만큼 있다. 그러면 여기는 됐고 여기는 안 됐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끊어버렸으면 화원을 끊어버렸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적프레스가 돼버려요. 이게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정 아닙니다. 결정론 예정 아니에요. 이것도 예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택되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인 결정이 이게 다 무효화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 다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어떻게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확실한 믿음에 대한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가지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어. 또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걸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 찬양하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찬송 중에, 어떤 사람은요, 뭐 어떤 봉사 중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 중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신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괜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내가 의지해도 했을까요? 되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나는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은 못 받아들이잖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한 뭐 찬송을 하고 하는데 다 그때 했던 찬송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고백하고 지금까지 다 그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그 예정론이 왜
그게 이게 아니라 했잖아요. 결정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된 우리가 안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손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그때 확신했는데 나도 확신했다고 이 친구들은 왜 지금은 떠났을까? 알 수 없는데 왜 나도 모르는데 그게 삼위일체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을요 성령이 보내주셔서 성령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나의 구주가 누구임을 고백하게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죠? 이 삼위일체적인 이 구조가요. 이 애정합에 깊이 관련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정은 단순히 그냥 선을 그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다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 복음을 듣지 않았다. 복음을 듣지 않았다. 그럴까요? 그렇죠.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될 이유가 없어요. 복음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하게요. 하나님 뜻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듣게 하십니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웃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들, 들어도 좀 닫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그 순종적으로 다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아무리 무태신앙이 하더라도 회의도 하고 의심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의구심을 깨고 극복하고 진짜 의구심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 하는 애정 안에 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하냐?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도 이웃들의 복음을 들었고 우리 또한 이웃들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애정의 핵심. 그러니까 애정은요. 그러니까 결정되었으니 끝난 게 아니라 들어야 돼.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애정하신 것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예정이 일어납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군가의 복음을 들었고 들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사가 주신다는 거죠.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있잖아요. 뭐 했습니까?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참 끝내지 않았어요. 맞죠?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죠? 그와 같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구원 못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복음을 못 듣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론을 선택이라는 결정론에 탁 그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루신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 계획하시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협동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존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봅시다. 선택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를 근거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을 것을 보시고 누가 믿을 것인지 아심으로써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믿음의 구원을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예요.
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가지고 내 발걸음으로 교회를 갔어. 그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진짜 신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신비한 방식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성경은 선택의 근거를 그 근거를 인간의 믿음이나 결단을 찾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심으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선택의 이유가 그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과 뜻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설계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왜 생겼죠? 선택하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믿음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의 조건으로 보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예지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을 단순히 미리 간청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래에 우리가 믿을 것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혜로운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선택 교리는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45문에서 교회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복음 전도 말씀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선택 교리는 유기된 자들에 대한 깊은 슬픔을 묵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론을 굉장히 오해하거든요. 예정론을 굉장히 결정론으로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니까 결정된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건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걸 택하시고 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게 섭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이 죄를 그러니까 회개하여서 돌이킨 자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행할 때 구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정이라는 이 교리를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또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죠? 우리 또한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이지적 결과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선택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은 하나님께 기쁘신 뜻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정은 불안을 주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교리라는 거예요. 위로. 논쟁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찬양을 위한 교리입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신 택하신 사람을 택하신 자기 교회를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